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8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90장 통합찬송가 444장입니다. 찬송 390장 통합찬송가 444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외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41편 1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의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이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부러워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부침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전투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두시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제41편은 전 5권으로 구성된 시편의 제1권의 마지막 시로서 다윗이 병중에 경험한 인간적인 배신에 대한 탄식과 그러한 패역한 인간들과는 달리 병상 중에서 드린 자신의 간구에 응답하여 치유의 은총을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는 가운데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되도다라는 것을 알리는 지혜시입니다. 특별히 시편 제1권의 특징은 그 처음 시편인 제1편과 마지막 시편인 41편이 다 같이 복 있는 자에 대하여 말하는 지혜시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시의 차이점이라면 제1편이 복 있는 자의 조건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면 41편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41편의 전체적인 구조는 먼저 1절에서 3절은 병상에 누워있는 다윗 자신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돌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복 있는 자가 될 것임을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이어 4절은 다윗 자신이 질병을 얻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인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치유를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5절에서 12절은 와병 중에 있는 다윗 자신에 대하여 악담하는 것은 물론 거짓과 간악함으로 자기를 해하려 하는 악한 자들과 그러한 와중에 자기를 위로하고 격려하기는커녕 도리어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한 신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께 고발하며 자신의 구원과 공의의 보응을 호소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제13절은 시편 제1권을 끝맺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다윗은 약하거나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자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대표적인 시편 제1편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즉 제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자의 조건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경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41편에서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즉 다윗이 복 있는 자의 조건으로 말하는 이웃 사랑은 사실은 하나님 경외야 방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경외는 이웃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다윗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라고 자신의 기도 내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현재 여러 가지 재앙과 슬픔 그리고 질병의 고통을 당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에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며 겸허하게 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고난 가운데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영혼의 상태에 대하여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태를 솔직히 말하며 자신의 문제 곧 영혼의 치유를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서 8절에서 다윗은 또 다른 차원의 고통을 호소합니다. 그것은 먼저 온수들의 공격입니다. 다윗의 온수들이 다윗을 향하여 악담하고 거짓을 말하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널리 전했다는 것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영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어서 9절에서 다윗은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고 자신을 배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꿈치를 들다는 말은 원래 말이나 나귀 등 짐을 나르는 짐승이 그 주인을 발로 걷어차는 것에서 나온 말로서 혹독한 질병으로 공고한 상황에 처한 자신을 향해 배신의 칼을 들고 대적하는 배신자들의 배은망덕한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다윗의 마음이 배신감으로 가득 차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온수가 대적하는 것까지는 그래도 참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온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기와 절친이었던 사람이 자기를 배신하고 대적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11절에 보면 다윗은 내 온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원수가 자기에 대하여 악담하고 비방하며 친구마저 배신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를 기뻐하신다면 그들이 자기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수많은 대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주셨기에 적은 수를 가지고도 다윗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 대해서는 어떤 대적도 이들을 아프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대적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 앞에서 피하여 물러가며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방금 본문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은 그 누구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존재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10절을 보면 다윗은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다윗이 말하는 보복은 개인적 감정의 차원에서의 보복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신정왕국 이스라엘의 정통성 있는 왕으로서 하나님의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인 자신을 대적함으로써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응징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으로 시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편집자가 제1권을 마무리하면서 편집을 위해 덧붙여진 송형입니다. 물론 다윗이 죽음의 질병과 원수들의 핍박으로부터 구원의 승리를 체험한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기도 합니다. 즉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에서 고백한 것입니다.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이 세상을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임과 동시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을 보살피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 곁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백주년을 향한 우리의 모든 지혜와 모든 계획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또 하나님의 뜻을 준비해 갈 수 있는 창현재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주님, 다윗과 같이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주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깨닫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사람들은 우리를 배반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배반하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람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